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삭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본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마침 집에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그 한 그릇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맞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바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사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죠. 뒤늦게 이제 본문을 보시면 뒤늦은 후회를 에서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의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된 나머지 그 넘치는 분노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결국 향하고 말았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야곱은 어떠했을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야곱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 결과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을 것일까? 야곱이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취했다라고 해서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무엇에 영적인 양분을 주고 있는가? 무엇에 영적인 양분을 주고 있는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그러니까 27장의 1절의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저는 이 첫 번째 구절을 한참 동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온 것은 그날 하루에 있었던 한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지금 이 상황과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금 이 비극적인 결말을 과연 이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정말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속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삭의 육체적인 시야가 연약해졌고 가리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더불어 영적인 시야도 어두워지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자, 이삭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처음에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자, 오늘 27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와라.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그 자신에게 해오는 음식들, 고기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냥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의 장면을 지금 누가 듣게 되었냐면 바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죠. 자,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형은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마침 아버지가 잘 안 보이니까 온몸에 털을 감고 들어가라.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 어머니가 짜주셨던 작전을 들었을 때 야곱이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 11절과 12절에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웠어요.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를 내가 속이게 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부정적 측면에서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건강한 두려움이었죠. 왜냐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같은 울타리였잖아요. 이거 우리 자칫 이랬다가 복 받으려다가 저주받는다.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두려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비록 엄마가 나에게 준 제안이긴 합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머니가 건넨 제안이지만 정말 그랬다가는 그것이 가져다 줄 비극적인 결과를 야곱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자, 오늘 본문의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보였던 반응은 두려운 거예요. 자, 아버지를 속이자. 어머니가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담대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담대해졌냐? 오늘 2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갑자기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해 왔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 엄청난 거짓말의 경지에 이른 거죠. 처음에 여러분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복 받으려다가 화를 입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순식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냥감을 빨리 주셔서 제가 이렇게 빨리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떤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석을 하고 싶은,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와 장소와 내용을 좀 가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을 들먹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냥감을 빨리 찾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엄마가 다 짜고 작전을 지금 짜놓은 그 플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저질러진 일이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뭔가 나의 책임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마음, 혹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그러셨다라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순식간에 자신의 거짓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분명히 바로 앞구절만 해도 이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았던 야곱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일까 과연 이것이, 이 변화가. 그렇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급작한 변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자기의 욕망에 똘똘 뭉칠 때까지 그의 영혼의 토양에 무언가가 영적인 양분으로 공급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희로 성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쁜 것이 우리의 자리를 하는 순간 그것이 어느덧 좋은 것을 몰아낸다라는 의미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토양에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영적이지 못한 것이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토양에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지만 서서히 우리의 영혼의 토양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것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축복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이삭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이 일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그죠? 장자의 축복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바라보는 이삭을 포함한 모든 이 이삭의 가족들의 시선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가족이 다 잊어버렸어요.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삭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모두가 다 망각해 버렸어요. 자, 이삭을 먼저 한번 볼까요? 27장 2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지금 이 이삭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가 평소에 해줬던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들, 에서가 만들어준 바로 그 음식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삭의 에서를 향한 말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지금 자신이 축복을 주어야 될 그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왜 축복을 주고 싶은가? 이유는 한 가지요. 에서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고 좋았던 거예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축복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만약 리브가의 머릿속에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조종하여서 그 아들을 거짓에 명분을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에서는 어떠합니까? 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았습니까? 이 에서의 생각에 장자의 축복은 나는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언젠가 때 되면 난 받는 거야.
받게 될 거야. 당연히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에서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장자에 축복 갖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만약 야곱이 축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항상 함께 마주하고 짝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빨리 얻어야 되니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그 조급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로 인도하기 쉽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너무나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너무도 강화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조급함과 만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눈이 떠야 됩니다. 이삭의 가문이 지금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이 영적인 분별을 흐리게 만드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축복은 예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그거 얻을 수 있다. 그게 리브가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게 야곱의 생각이었고, 때 되면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서 생각한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자리는 때로는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곳은 온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답답해 보이고 내 눈에는 너무도 답답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떠나지 말아야 할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주도권을 맡기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무엇이 지켜야 할 자리고 무엇이 떠나야 할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은혜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결핍의 자리를 채우려 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누가 봐도 비극입니다. 절대로 해피엔딩이 아니죠.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에게 마냥 그런 축복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집을 떠난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세월도 아니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떠돌이 생활의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간단하죠. 집에 머물렀다가 형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떠나야 된다, 너 떠나야 된다라고 그 결정을 제안하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죠. 여러분, 지금 이 전체 스토리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엄마가 문제예요. 요 한마디만 딱 잘라가지고 어디에 쓰면 굉장히 논란이 있을 법한 엄마가 문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전체 스토리를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가 딱 나타나서 이상한 가이드를 주고
야곱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에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두워진 남편 이삭을 생각하고 야, 너 가죽과 털을 해서 형처럼 보여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리브가가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게 결국 들통이 났어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과연 못했을까? 본문을 쭉 읽어보면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속된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들통 나는 거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몰랐을까? 자, 발각이 되고 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이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로 죽이려고 했을 때 너 빨리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 제안 누가 했습니까? 엄마가 했잖아요. 치맛바람의 원조가 이분이 아닐까.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그러니까 너무 애지중지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의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안 되나? 아무리 엄마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잠깐 분별을 했었잖아요. 엄마 이러면 우리 복 받으려다 저주받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런 깨어있는 무언가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과연 야곱에게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리브가는 어쩌려고 이랬나? 도대체 리브가는 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었던 걸까? 여러분, 오늘 이 27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리브가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5절과 4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그가 잊게 되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그 후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집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이 45절과 6절에 리브가의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인간의 영혼의 결핍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리브가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들이 전부예요. 내 인생이 우리 아들 전부. 저희 집이 아들이 둘인 집안이고 저도 아들을 둘 낳았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대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사셨나? 아들이 전부? 저희 아내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쟤들은 곧 떠날 애들이다. 우리 돈 모아둬야 된다. 쟤네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네. 네. 어머니에게 아들이 전부였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에서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에서가 마음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한 명 지워졌고 이제 너는 안 된다. 넌 안 된다.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는 대로 야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야, 빨리 너 축복이라도 받아라. 들켰네? 빨리 도망가라. 야곱의 인생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 인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채우고 싶었던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에 이제 남편한테 이제 바가지 긁는 거죠.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집니다. 이 햇사람이 누구냐면 에서가 맞이한 이방의 여인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 여자 잘못 만났다 이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45절처럼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고의 패턴이 리브가의 머릿속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껏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리브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리브가의 인생에서도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그의 내면에 채워져야 될 때가 있었고 채워져야 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쳤고
그리고 그 순간에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이 아들들만 잘 될 수 있다면, 그 생각에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의 결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인지하지 못한 채 쉼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나고 나니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리브가의 이 결핍의 자리, 아들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했던 내 인생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리브가에게 부어주었던 충만한 사랑을 그가 인정했고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야곱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건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핍의 자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어머니였던 우리 엄마 리브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빈자리를 채우려고 아들을 계속해서 담금질시키고 채찍질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 엄마와 아들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 내면의 결핍의 자리에 장자의 축복을 향한 야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겠노라라고는 그 그릇된 어긋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야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의 인생을 덮고도 남았다면, 여러분, 적어도 야곱은 엄마의 치맛자락 안에 있는 어른아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결핍의 자리를 느끼면 반드시 본능적으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지를 못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그게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가 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부부가 되기도 해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왜곡된 사랑이고 어긋난 사랑인 것을 나도 모른 채 계속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몰두합니다.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쾌락에 몰두합니다. 중독에 이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일에 몰두하면 그것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심지어 공동체 내에서는 사역에 몰두하여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에 그 결핍을 채우는 원리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의 그 결핍의 충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은 무엇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붓고 아무리 채우고 또 쏟아붓고 또 쏟아부어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혹시 여러분의 그 영혼의 빈 그릇을 채우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헛된 노력의 결론이 지금 이삭의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그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완전하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장자의 축복을 두고 벌어진 이 사건 이야기는요, 아무도 승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패자예요. 특별히 야곱은 그래도 원하는 거 얻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패자의 인생이에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철저하게 깎고 다듬어 가시는 그 세월을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 지금 결코 이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의 소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도 리브가처럼, 우리도 에서와 야곱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고자 하시는지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에 그 우리 영혼의 그릇이, 영혼의 빈잔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의 고백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행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내 닫혀진 시선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때 주여, 닫혀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강림하시고 역사하셔서 닫혀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지어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자들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소망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박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영원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갇혀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다 주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일하시고 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순종하는 주의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그대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에 비어있는 그 자리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줘야 될 그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그 발버둥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결핍의 자리가 있고 끝없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채워짐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다하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는 나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결핍의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자들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핍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결핍의 자리를 가운데 주님 앞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나오며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기다리 하나님, 충만한 사랑으로 던져펴야될 그 자리마다 나를 부르실 때 위로 걸어가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 역사를 님을 바라봅니다. 보게 하소서 주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위로 걸어가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걷는 믿음의 그 걸음의 자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걸어갔던 그 수많은 우리만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그 결핍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여, 그 믿음의 고백에 위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상황에 따른 그 영혼의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그 영혼의 빈자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사랑의 사귐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